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16일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물 거히게 하시네. 무궁한 생명의 무일생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물 거히게 하시.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물 거히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께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히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번 하실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을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네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어려운 날 해왔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만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네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모두 다 쓰러지고 모두 다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그전부터 닥쳐왔던 계속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이제는 코비드 사태 그리고 지진과 홍수와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조차 내가 내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영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가 일어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이끄심으로 회복시키심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닥쳐오는 모든 환난들과 어려움들을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며 그것을 이겨낼 그것을 벗어날 어떤 방법도 길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들어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보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께 예배자로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열정과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씨앗으로 심고 열매를 맺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쉬지 않고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다른박질 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치고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오뚜기처럼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한 주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으로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질을 성별하는 마음을, 신앙을 허락해 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성별하여 싸우니 이 물질을 성별한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형통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 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락이 차고도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업과 직장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물질을 친히 복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먼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에서 두 손 들고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잘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온도가 100도가 다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레드랜드는 뭐 90도 정도 되면 더운 날씨도 아닌데 한 110도, 뭐 105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많이 더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건강 유의해 주시고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우리 카톡방에 사진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요즘 또 많이 못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얼굴 나오는 사진 찍으셔서 서로 예배를 드린 후에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사진 꼭 찍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우리 EM 카톡방에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주일 예배 녹화를 하는 이 시간 밖에 온도가 109도입니다. 109도고 저희들 그 실내를 작년에 그 팬을 설치를 해서 많이 시원해지긴 졌는데 지금 실내 온도도 90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날씨가 더워서 오늘은 제가 웃도리를 벗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난세지 영웅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국지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중국의 삼국 시대에는 중국의 역사 가운데
최고 혼란기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혼란한 그 시대에 영웅이 태어나는 것이죠. 조조라든지 유비, 관우, 장비 같은 영웅이 난세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난세 가운데 영웅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순신이죠. 일본이 조선 땅을 침략했던 임진왜란 때 성웅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의 일본군을 물리치는 그 영웅이 바로 임진왜란이라는 난세 때 태어난 겁니다. 성경 안에서도 많은 혼란기도 있고 또 난세가 있었죠. 어지러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노아는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런 어지럽고 또 죄악 많은 세상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난세 가운데 노아라는 믿음의 영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서 또 생각이 병들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죠. 이런 악함과 가득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나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마음에 병이 들고 생각에 병이 드니까 이 세상에 온통 악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할 만큼 그 후회한 결과 하나님께서 물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홍수를 이 땅 위에 주시고 심판하셨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땅의 부패함과 이 죄악된 모습을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부패하였으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라는 것은 썩는 것이죠. 그저 세상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병들어 버렸으니까 그들의 행위까지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땅도 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폭력과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찬 시대, 그 시대가 노아가 살았던 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타락한 시대. 노아가 살았던 이 땅은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았던 어지러운 시대, 어두움의 시대, 죄악과 폭력과 악이 가득 찬 그 시대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노아는 다르게 살았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그들의 마음에 병이 들고 그들의 생각이 병이 들어서 포악하게 땅을 부패시켰지만 오늘 말씀 9절 말씀에는 성경 말씀이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 시대는 인류 역사 가운데 최악 가운데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최악의 시대 가운데서도 의인으로 살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다고 오늘 말씀은 노아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어수선하고 시대가 악하면 우리가 세상을 탓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시대를 탓하지 않았어요. 시대가 어수선하니까 내가 의의 길로 걷지 못하겠다. 이 시대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 나도 완전하게 살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세상과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는 의인의 길로 완전한 길로 홀로 뚜벅뚜벅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시대를 탓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노아는 죄악의 길로 걷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따라 살지 않았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았고 죄악을 따라 살지 않고 그는 의의 길로 완전한 길을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가더라는 거죠. 우리 한국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 찢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뱁새가 가는 길이 따로 있고요. 황새가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뱁새는 뱁새의 길을 가야 되고 황새는 황새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포악의 길로 걸어가고 죄악된 모습으로 걸어가더라도 노아는 노아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었더라는 겁니다. 노아는 의의 길, 완전한 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을 누가 뭐라 그래도 주변이 어떻다 하더라도 시대가 어떻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런 그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며 우리 또한 의의 길로 신앙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비드-19의 이 기간이 점점 앞은 보이지 아니하고 더 깊은
터널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00만 명이 넘고 이제 곧 5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예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이 지금 몇 달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답답함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또한 불안이 엄습하죠. 혹시 내 가족 가운데 혹시 내가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마음 상태도 답답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싸우고 그렇게 자라나야 하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서 얼마나 사회에 잘 적응할지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염려와 걱정이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소식들만 들리니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코비드 19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점점점 밀어내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멈춰져 있고 움츠려져 있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시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시대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현 주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죄악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는 자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 때문에 포악한 모습으로 그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홍수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심판의 원인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그 심판의 원인을 분석하여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역사적인 교훈도 우리가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을 노아로 삼았더라는 겁니다. 노아의 심판, 홍수의 심판,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어쩌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요절인지 모르겠습니다. 6장 8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 속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늘 역전시키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이제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만연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정말 특별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항상 악할 뿐임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된 그 세상에 하나님의 시선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군계일학처럼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던 그 노아에게 시선이 쏠려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이지 않습니까? 정말 죄악과 포악한 세상, 부패된 세상, 그 세상에 하나님의 시선이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을 해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이 세월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눈에 주목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다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 안에 쏙 들어오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영웅이 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죄악을 보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여전히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았던 노아를 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을까요? 난세에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영웅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노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모든 자들이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어서 그들이 포악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노아는 그 죄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길동무 아시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아주 먼 길을 걸어가더라도 길동무만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길동무만 있다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거뜬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노아의 길동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된 길로, 험한 길로,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 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길동무 삼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고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씀과의 동행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길동무는 바로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줄 때 우리는 아무리 험한 길이 되더라도, 아무리 먼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은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에, 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혹자는 120년이다, 혹자는 100년이다, 혹자는 70년이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아주 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루 이틀 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100년,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노아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몇십 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주변에서 욕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시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이 시대가 어떠하든 상황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준행하려고,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며 살았던 그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자꾸 세상이 하나님을 앗아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애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의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코비드-19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향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읽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온전하신 그 뜻이,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노아에게 고정시켜서 노아가 그 힘든, 그 죄악된,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시선을 노아에 두었던 것처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노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난세의 신앙적인 영웅이 될 수 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둘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염병에 마주한 기독교, 코비드-19에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포스트 코비드-19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비드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코비드-19과 마주한 우리들이 어떻게 코비드-19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연구하고 기도하고 애써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전염병에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신앙적인 결단과 의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우리들에게 더 많아졌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얼마나 빼앗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중심을 얼마나 시대가 빼앗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서 있겠다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분별하고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죄악된 세상 속에, 그 시대 속에 살았지만, 어지럽고 어두움 속에 살았지만, 그는 말씀과 가까이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단 혼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난세의 영웅이 되었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런 귀한 인생의 발걸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동무가 과연 누구입니까? 험한 길, 아주 먼 길,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길동무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또 코비드-19에 참 이 어려움이 참 우리의 길을 막을 때도 있고 또 우리를 많이 답답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길동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이 되고 또 우리의 시선이 또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만날 때들이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납니다. 지금은 난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힘들고 세상은 어렵고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아버지 안에 우리의 발걸음은 아버지 안에 우리는 길동문을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 먼 길, 보이지 않는 길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가야 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는 아버지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길동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 길 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길 걸어가고 있지만 힘든 길 걸어가고 있지만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동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동무 되어서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씀이 허락하는 능력으로 이 길을 극복하며 여전히 가야 할 길 끝까지 쉬지 않고 앞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죄악된 시대 속에 포악한 시대 속에 시대를 탓하지 않고 시대를 핑계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준행하려고 인생의 모든 길의 길동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았던 노아처럼 험한 길, 죄악된 길, 어두운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기로
결단하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